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병원에서 의사 두 분이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그럽니다. 여보게, 자네네 나나 똑같은 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데 왜 내가 지어준 약을 먹은 사람들은 22%밖에 치료가 안 되고 왜 자네가 지어준 약을 먹는 사람들은 74%가 치료가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물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암인데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하는데 한 사람은 20%대로 치료를 받고 한 사람은 70%대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74%그 치료를 하는 그 의사 말이, 여보게,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줄 때 다음에도 이 약을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 이 약을 꼭 드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 병이 꼭 낫습니다. 이 약이 아주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잘 드시면 선생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요, 그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 약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야, 이제 나도 낫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이 약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죽는 사람이 7명인데 희망을 주면서 처방했을 경우에는 살아나는 사람이 70%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희망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디자인 교회입니다. 왜 디자인 교회냐?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오늘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3절로 4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태초보다도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그 이전의 시간인 거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계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이전에 선제에 계셨고,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약속하셨던 자였고요. 이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확실한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3인칭 복수를 사용하신 거죠. 우리. 우리. 그런데 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선재해 계셨고, 또 천지 만물의 그 창조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 택정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정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몸바쳐 헌신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10번도 넘게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났고 배가 파선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굶고 잠을 자지 못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요.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헌신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죽고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주제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의 원 제목은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원 주제는 로마인들에게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로마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던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려고 보니까 자신을 이제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자다, 이렇게 1절에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곧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절로 4절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적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밝힌 후에 자기 소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신보다는 자신이 그의 종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이 길을 가고 있는 종이 나는 이분의 종으로서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주제는 복음인데, 특별히 14절에서 17절은 바울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왜 로마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적고 있거든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데 그 14절부터 17절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해, 이런 것이 어떠한가를 정말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봐주세요.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입니까?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빚진 자래요. 무엇을 빚졌다는 걸까요?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이 전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병풍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혼자 믿는데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나의 믿음을 밝혀야 돼요. 저는 정말 자랑이 아니라 요즘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2번을 전도했어요. 지지난주에는 3번을 전도했습니다. 반월역 앞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70개씩 전도할 수 있도록 저 물티슈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도제를 가지고 나가요. 어깨띠를 두르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깨띠를 보고서 피해가면 쫓아가서 전해주기도 하고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로 돌아올까? 정말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또 성도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 성경이 이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인데 이 복음의 이 기록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르기까지 유래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걸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모세가 글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글을 지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구전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렇게 되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럼 제자가 생겨나요. 이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을 이제 속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는 폴리캅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는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폴리캅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속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부 시대가 와요. 이 교부 시대는 이제 천주교의 신부, 교황들 이런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천주교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은 전성기를 맞게 돼요. 복음은 말할 수 없이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이 복음이 가장 부흥이 됐던 곳 네 곳이 있는데 이곳을 초대교회의 4대 발상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이집트의 한 시를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시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곳에서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시에서 성경 70인역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터키 지역에 그쯤 되는 이제 칼타고 지역, 그리고 안디옥과 로마, 이 네 곳이 초대교회의 4대 발상지고요. 이곳에서 기독교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이 세계 각지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이 그 궁금증이 더 폭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막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적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답변해 주기 위해서 이 기록된 것이 곧 복음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묻지 말아라. 자꾸 묻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복음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서가 기록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계속적으로 적고 있는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재림할 징조가 안 보이고 사도들은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늙어서.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글을 써서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복음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겨난 복음서 중에 최초로 지어진 사복음서 중에 최초로 지어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복음의 4대 발상지 알렉산드리아, 칼타고, 안디옥, 로마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한 권만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성경을 막 베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고 신비롭게 흥미롭게 전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말을 덧붙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회관에 모여서 막 춘향전을 얘기해주고 심청전을 얘기해주고 콩쥐팥쥐를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덧붙여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더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이야기가 막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그 예화들이 성경 속에 막 붙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성경을 우리는 외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처럼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세기경에 이 교부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진짜 성경은 다 이 보존하고 이 각색된 성경들을 모두 모아서 엄청나게 모아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본은 로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관한 이후에 신부들도 일부 지정된 신부들만의 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성경을 본 신부들이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이 각 지역으로 내보내면 그것이 예배 내용이 되었습니다. 신부도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세기부터 740년대까지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이지 않게 되자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기독교인들은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사사시대 또 마찬가지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을 3세기부터 740년대까지 감춰놓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기독교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도덕과 정의도 사라졌어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은 약 540년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뭔가 부끄럽고 숨길 게 많아서 성경을 감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평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성경을 감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훔치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코란경을 만듭니다. 성경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받은 계시라고 말하는 20%를 덧붙여서 만든 것이 이제 코란인데요. 이렇게 코란을 만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직하고 떳떳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픈한다 하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저 사람들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서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은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1517년도에 약 어떻게 됩니까? 740년 동안 성경이 감췄고 그로부터 800년 후에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40년경에 성경은 감춰져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성경이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이 됐지만 그 성경을 누가 봤느냐?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고 이제 신부들만 보게 되어 있었던 거죠. 신부들만이 성경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 신부들도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신부들이 읽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우선주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말씀을 제일 우선주의에 두었고 성경은 그냥 보조 자료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1517년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교의 창설자 이제 칼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칼빈이 이제 마틴 루터의 학설을 지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쯔빙글리, 존 락스 이런 신학자가 나타나서 우리도 쇠퇴하는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이 번창을 할 때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쇠퇴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개방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비로소 성경은 세상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성경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성경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요. 이 마틴 루터가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또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고요. 그러면서 뭐 프랑스어라든지 각국 나라 말로 성경은 다 번역이 돼요. 그러면서 칼빈 성경이다, 루터 성경이다 하면서 모든 이 성경들이 막 찍어서 각국의 나라 말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활자술이 막 발전을 하게 돼 가지고요. 이 성경 제작과 이 복음률이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막 성경을 찍어낸 것입니다. 이 활자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 각국 나라 말로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기독교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부흥하고 발전하지만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곳은요, 그 민족도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도, 그 사람들의 경제도 모든 것은 쇠퇴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로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곳은요, 언제든지 부흥이 돼요. 경제도 살아나요. 그 예로 기독교 국가는 선진국이고요, 오늘날 비기독교 국가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북한이 좋은 예입니다. 기독교 국가와 불교 국가가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박해한 공산주의가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기독교의 변천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성경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기독교는 활성화가 되고 부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옛날에 이 성경과 설교가 이 잘못됐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성경을 감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외경이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짜 성경을 갖다 불태우고 진짜 성경 원본은 감추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감추다 보니까 기독교가 쇠퇴해지고 이슬람이 막 대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작용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냐? 옛날에 성경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없던 이야기를 막 덧붙여 갖고 누더기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그런 잘못된 이런 것을 다시 이제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 밑에 밑줄을 긋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 밑에는 밑줄도 긋지 말고 성경에다가 주석도 달지 말고 해석도 달지 말아라.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깜빵이 보내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우리나라도요, 옛날 분들은요 성경에 밑줄을 못 그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토도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서가 되고 외경이 될까 봐서 이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뜨겁게 은혜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다가 막 토를 달고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존 버년인 거예요. 그런데 존 버년인데 그는 이 성경에서 토를 달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주석을 썼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빵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고 뜨거워서 성경에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을 달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종이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 소설처럼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이 로마서를 배경으로 해서 한 권의 이 또 다른 성경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철로역정인 거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성경이 딱딱하고 따분하다고 하는 사람도요, 이 철로역정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철로역정을 읽을 때 큰 흥미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 원본을 뜨겁게 맨날 읽으니까 이 철로역정은 너무 시시하더라고. 원본을 놔두고 그 원본에서 만들어진 이 소설은 사실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철로역정이 이제 감옥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로마서 1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어떻게 용서를 받고 자기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가,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이제 천루역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루역정이 생겨난 것은 감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고 해설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는데, 이 사람들을 퓨리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미국을 개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국가나 신부의 간섭 없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꿈꾸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 부르거든요. 왜 청교도라 하느냐? 근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 구약에서 모세, 이런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청교도고,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청교도라고 하고,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청교도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에 가실 때 다시 세워진 그 사람을 청교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교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청교도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노아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청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청교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청교도의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해져 가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세워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청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청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청교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대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가장 최근에 청교도가 누구입니까? 미국 사람들인 거죠. 약 450년 전의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청교도들도 또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예배가 금지되었어요. 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금지되었고요.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슬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 정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복음의 신흥 세력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성령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한국도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말하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예배를 등한시하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무너지면 새로운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거든요. 이게 청교도고 청교도의 사이클인데, 그런데 이 청교도의 사이클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교도의 사이클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청교도가 된다면 우리는 청교도의 삶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청교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새롭게 일할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교도를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이 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직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주제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요령이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요. 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인은 총알 없는 빈총만 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알 없는 빈총은 무겁기만 해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으로 나갔던 그 어떤 사람은 예배도 허가제로 하자 이딴 소리를 내뱉었어요. 예배를 무슨 허가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같이 거기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허가제로 하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불교에서 미사는 마음 놓고 드리고 이슬람에서 예배는 마음 놓고 드리는데 천주교 미사는 마음 놓고 드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기독교 예배는 허가제로 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한국교회 천만 성도라고는 한국교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 삶의 대안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재무장해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